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해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정한 어떤 그 법칙입니다. 인도주의적 법입니다.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시킬 때 그 사람에게 그 짐을 지고 길을 가게 하는데 오리를 넘어가지 않게 약 2km 정도죠. 2km 이상을 가지 못하게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억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억지로 가는 오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리를 가는 것은 당시 로마법에서 정한 오리를 간다는 것은 이거는 통치 권력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권력이 행하는 압력입니다. 억지로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간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쥔 이 정치 세력이 통제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억압하는 고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어찌 보면 부당하지만 법입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이 세상의 권력, 통제력 앞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리까지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권력이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지키는 선에서 더 나아가서 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오리보다 더한다 이겁니다. 심리까지도 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세상의 이 통제력, 세상의 힘, 이게 도대체 뭘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정부의 권력,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정부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 이 권력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약을 두고 이렇게 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통제할 수 있어야죠. 벌도 주고 혼도 내고 할 수 있어야 그게 힘이죠. 만약에 정부에서 이 힘이 없으면 질서가 움직이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누가 질서를 지킵니까? 도덕에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통제를 해도 안 지키는데 도덕에 의지해서는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면 마치 뭐가 되냐면 정부가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한 번씩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사회들을 보질 않습니까? 통제력을 상실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봤죠? 과거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죠. 난리가 납니다.
상점들마다 다 쳐들어갑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약탈과 도둑과 방화와 강간과 살인이 끔찍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국가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가? 그 국가의 그 세력을 잡은 그 권세자들이, 세력가들이 왜 힘을 가져야 되는가? 이 통제력이 없으면 국가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권력, 힘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없이, 법이 없이, 이 조직이 없이, 다스리는 질서가 없이는 거기 망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잘 알고 있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습니다.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요? 형이 죽인다니까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니까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질서가, 통제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사회 속에는요,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쳐서 빼앗아서 자기 것을 가지는 그런 세상의 구조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두신 게 뭐냐?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우시고 그 통치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통치자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통제력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폭력보다는 불완전할지라도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지키는 어떤 통제력을 가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기본적인 질서, 망하지 않게 하는 질서와 이 사회를 겨우 붙들고 있는 정도지 이것으로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없이는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움직이지 않아요. 도덕으로 된다고요? 윤리로 된다고요? 각자의 양심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영상에서 중국인들의 만행 그러면서 부페집에서 이렇게 각각 새우 같은 거 이렇게 쟁반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그 비닐에 싸가고 아비규환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죠. 저것들은 도덕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어요. 과거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그런 겁니다. 통제 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제 없이 우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그 도박하고 외국 나가서는 아주 그 몹쓸 짓들을 합니다. 왜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제력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생각하면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기 쉽지 자유를 가지고 자기 통제에 쓰지는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 사회가 가지는 세상 정치 권력이 가지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겨우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지 이것으로 도덕을 만들지는 못해요. 세상 법이 무슨 윤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것으로 사랑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통제력으로 사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제력으로 도덕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 가지는 차가움이라고요. 겨우 지키는 정도이지 이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꽃이 피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상 권력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이 다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 세상의 통제력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요, 심리도 가는 겁니다. 심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권력과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예수님의 힘을 겨루어서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억압과 통제와 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존중이며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분노이고 처벌이고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오래 참음이며 용서이며 희생입니다. 세상 권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질서와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 생명과 영광을 남깁니다. 하나님 통치의 다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잘못하면 통제합니다. 간섭해서 우리를 억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로 윽박지르고 통제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 절망과 수치밖에 없는 곳에서 영광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십자가, 사랑, 희생으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 절망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보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세상의 힘과의 대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거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윽박지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너를 봐주고 너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을 담아서 너를 구하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통치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시비와 원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 힘 앞에 하나님의 통제력을 좀 발휘하셔서 좀 확 박살내고 깨부수고 나의 이 상황,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즉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꺾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길 소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 없는 은혜.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원하는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방식이 아닌 고요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십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아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자기가 성격이 그런 거하고 상대가 상처받은 거 무슨 상관이에요? 저 혼자 성질 내고 저 혼자 나는 뭐 마음 다 풀었어. 나는 뒤끝이 없어서. 아니 상처는 줄 대로 줘놓고서 난 뒤끝이 없다고요?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통제력의 어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 안 부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을 확 부리죠? 아예 안 그러십니까? 천사 같으신 분들 앞에. 이 성낸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성을 낸다는 것은 세상의 통제력의 방식이라고요. 세상은 고함 지르는 거예요. 꽥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성질을 내면요, 상대방은 그 사람의 그 내용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긴 줄 알지만 결과 두고 보니 이긴 것이더라? 아니요, 진 겁니다. 뒤돌아보니 성질을 냈는데 나는 다 쏟아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성질 내는 사람을 누가 옆에 있어줍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질을 낸다는 것은 내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나만의 통제력입니다. 제일 쉬운 거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톤을 낮추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는 그 사람의 실력이 소리 지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은 내가 겁이 있다, 내가 지금 겁난다, 그 소리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 내가 지금 무섭다, 그 말입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힘 없는 똥개가 지저대고요, 힘 있는 개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소리도 안 냅니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강아지가요, 똥개가 꼬리를 촥 내리고 싹 깨어 도망갑니다. 서열은 소리가 크다고 서열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소리를 질러서 성질을 내서 참지 않고 그때그때 응징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때리는 방식으로,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참는 것으로, 소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다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처뿐인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좌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세상을 품는 것이란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세상의 그 권력 앞에, 그 억지스러움 앞에 억지로라도 너희는 당해줘라. 아니 오히려 더해줘라.
품어줘라, 사랑해줘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큰 겁니다.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강제력보다 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세상의 권력보다 큰 사랑이며 용서이며 성김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 내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용서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싫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권력이며 더 큰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진심은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심이 안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마음이 준비를 하고,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 사셨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들던가요? 아니에요. 하세요. 주께서 그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 하시고 그리 하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연습하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세상의 억압 속에서 온유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 앞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세상 앞에 심리까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기꺼이 심리를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영광의 삶이 그것인 줄 알고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꺼이 심리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